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은 건설 현장이나 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폭발물을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발명품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대량 무기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888년 그의 형이 사망했을 때 한 신문사에서는 그의 동생 알프레드 노벨과 착각하여 이런 부고의 기사를 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상인 잠들다. 노벨은 아침에 자신의 이 부고 기사를 접하고서는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이죠. 노벨 박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사람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벨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후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여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학살 무기로 사용되었던가? 자신의 선한 의도가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엄청난 충격과 깊은 후회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노벨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인간의 후회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깊은 후회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인해 깊은 후회와 탄식에 빠지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였지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깊은 후회에 빠지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그분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는, 통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인간처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내가 괜히 창조했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후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깊은 애통 속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후회할 정도로 깊은 애통과 슬픔에 빠졌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 밤이 지새도록 부르짖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사울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함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울을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만해. 저 인간은 역시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은 사실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사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진, 애통에 빠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되니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공감이 되었기에 사무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공감이 사라진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감이 사라진 시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요. 직장에 가서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나눌 수가 없고,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공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공감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주위를 보시면 굉장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울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험담하고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난과 험담의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험담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험담한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막 소문을 만들어내고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요, 결국에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말이 많아지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막 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원래 또 좀 말이 많은 사람이긴 했는데 아이들이 좀 더 커가서 보니까 얼마나 잔소리할 게 많은지 이것저것 지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지적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갈등이 생기고요, 분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고 기도로 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막 욕까지 올라오는데도 막 꾹꾹 참고 하나님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막 가정의 평화가 임해요. 막 얼마나 감사한지. 꾹꾹 참아야 돼. 기도가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고 욕까지 올라오는 걸 딱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울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째 내 귀에는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싹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짐승을 남겨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하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지도자라면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울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거. 내 잘못 아니에요.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짐승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짐승을 남겨둔 이유는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배부르려고 이걸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신의 추악한 죄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추악한 죄악들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 세상 속에 궁핍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 내면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인간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이면에는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잘 되도록 기도해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복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이면에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포장해도 그 냄새, 그 죄의 냄새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공으로 포장해도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 냄새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진공팩 딱 끄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죄는요, 어느 곳으로도 밀봉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답답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실 때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들을, 죄악들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죄악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작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거늘 당신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순종, 오직 순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결국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가.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함, 인간의 고집. 그것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나 우상 숭배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렸으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의 직분에서 내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징계도 없고요, 책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사무엘이 마음 상해서 다시 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기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징계를 받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너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지만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왕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왕으로 대접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듣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을 책망해도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애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막 기쁜 후회와 애통 속에서 눈물 흘리셨는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울 자신은 아무런 찔림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찔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서 버리신다 할지라도 지금은 왕으로 대접받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칭송받고자 하는 거예요. 막 높임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이 오늘을 즐기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